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을 쏜다. 그런 말씀도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내가 알면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에이구, 무슨 원수가 우리에게 뭘 그렇게 해를 끼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의 마음이나 우리 정사관의 마음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순간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너희가 원수가 쏘는 화살에 맞아서 네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될지 모른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다윗이 있잖아요. 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원수들은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땡겨서 우리들에게 그 화살을 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일찍이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후로부터 그 다윗의 삶 속에 겪는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 자기의 장인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말이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이 장인이 말이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막 자기 부하들을 수천 명을 불러서 저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더니 진짜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주 그냥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던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반해서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 부하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세상에 울며 불며 그 성을 떠나서 피난 갔던 그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둘째 가라 하면 서럽지만 우리 인생에게도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그 다윗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아픔이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해서 이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든지 막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의 활을 그냥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활이 내게만 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막아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무언가 방패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16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뭐죠? 불화살, 그 말입니다. 이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살은 화살인데 세상의 불화살입니다. 한번 팍 바뀌면요, 그것이 내 속에서 막 불이 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화살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신 갑주를 입어서 이 화살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정명이라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날아오는 총알, 세상에, 아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최첨단의 경비물을 가지고서 보호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하잖아요. 저는 아마 그 순간, 이번 주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가 전당대회 그곳에서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에게 어쨌든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많은 그 트럼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내게 있다. 여러분, 사람 생명 별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을 지켜야지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 운동을 가셨는데 말이죠, 세상에 그때 넘어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글쎄.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산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나는 살았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허망하게, 정말로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하루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미 지금 원수의 화살을 맞고 총알을 맞고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 하나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산 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전신갑주가 소중하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머리에만 총탄이 날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슴에 이미 총을 맞았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기 가슴에 총탄이 박혔는데도 이 방탄조끼가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삽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총을 맞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지금 이미 수없는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화살을 맞았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방탄복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꼭 이것을 입고 다녀라. 언제라도 네 속에는, 네 옷 속에는 이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러잖아요. 이게 화살이란 말이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 나와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화살이 내게 박히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그 원수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았노라 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 세상에 설사 원수가 나의 육신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름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가는 독생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승갑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투구를, 발에는 복음의 신발, 내 흉배에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화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꼭 입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수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그 대적들이 미워했을까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맨날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징계를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쨌든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원수들이지요, 대적들이지요.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저들의 성벽은, 와, 저들은 저렇게 강력해 보이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세상에 이걸 어찌하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실은 여리고 백성들도 그 안에서 들들들들 떨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 악한 원수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용한 무당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아주 엄청난 복채를 주면서 네가 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그냥 복채를 주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이 발람 무당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이 예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도록 비는데, 그런데 이 무당이 저주하려고 입을 떼면 뗄수록 그때마다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무담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도 나도 제발 저런 백성까지 같이 살면 좋겠다고, 나도 저런 백성이 되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말씀이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어떤 원수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악한 원수가 쏘는 불화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삶을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가 지금 기뻐할 때냐, 네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이런 마음들을 막 계속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었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때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고 막 벌도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봐요, 안 봐요? 보지 않으신대. 우리의 반역마저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인정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도 내게 감동이 없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외침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는 그 외침, 함성, 그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이요, 어떻게 하든지 저주를 하려고, 자기가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발락 왕에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주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 보니까, 자, 오늘 23절 말씀,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원수의 화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어요. 이 사술이 뭐죠?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술, 그런 괴계, 그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술법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쏘는 화살은 오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맞아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정죄함이 없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망가져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어떤 화살도, 어떤 총알도, 어떤 저주도, 어떤 마귀의 마술도, 술법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이 사랑과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전신 합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죽음으로 확정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그 수치와 그 능욕을 당하시면서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줬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악한 원수의 화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